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정은 친구, 현석이, 예성이, 종석이, 주은이, 또 성은이, 주한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지금 시작하면서 조금 방송 문제로 인해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좀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통신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혜연 선생님이 보내준 이렇게 찬양으로 같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 혜연 선생님한테 보내준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를 여기 유튜브 채팅창에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감사했던 일들, 또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일상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지 한번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마음들, 또 정돈되지 못한 마음들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채팅창으로 우리 친구들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정 학생 안녕하세요. 서수영 학생 반가워요. 서가연 학생도 반갑습니다. 주한 학생도 반가워요. 주한 학생이 들어오면 주호도 같이 있는 거겠지? 조금씩 이제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점을 이제 조금 양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텐데 예성 친구,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의 제목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9월 20일 성령강림 제16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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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김주환 학생,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세계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잘 보내서 이 세계가 다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이 세계가 어느 이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주환 학생, 시험 공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주환 학생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주어진 공부들과 또 주어진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있는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영 학생, 한 주간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에 의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주변 이웃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들은 이제 찬양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배워도 우리가 찬양할 텐데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니진 거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우리가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미 얻은 증거대로 우리가 늘 믿으며 우리의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할 곳은 다윗의 노래인데,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살아감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과 또 괴로움 가운데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물론 불평불만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한 분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다윗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과연 계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할 텐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종석 학생, 저희 가족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히 지켜주세요. 기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가연 학생, 주님이 주신 재앙이 두려운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도 평소와 같은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도망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이겨서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살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감사를 누리며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성은 학생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조교사님이 대표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를 부디 잘 보내게 하시고 이 가운데 어려움 있고 또 힘든 마음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맡겨진 시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일상생활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등지에서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기 전에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예배드리는 학생들 있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11시에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댓글로 활발하게 우리 친구들이 참여해주고 있는데 예배 시간 가운데 그냥 우리가 구경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빨리 이 자리에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참기쁨 가족들이 동참하는 매일 중보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그 중보기도문을 올려줄 텐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말로서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느끼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기쁨 우리 모든 어른들과 우리 참기쁨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운동이니만큼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 여러 군사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사울 왕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자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저자와 맞붙어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넌 아직 어려. 저자는 어려서부터 싸움터에서 단련받은 전사가 아니냐? 그래도 다윗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왕이시여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려고 하면 저는 당장 뒤쫓아가서 그 놈을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하곤 했습니다. 맹수가 제게 덤벼들면 저는 그 머리채를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저는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짐승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 조롱해 왔습니다. 주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구해주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나가서 싸워보도록 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빈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참기쁨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조금 방송 문제로 들어오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 친구들 벌써 지금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 자리에 함께 해준 것 같아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설교의 시간을, 이 말씀의 시간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TV에 나오는 화려한 연예인들도 또 돈이 엄청 많은 부자들도 사실은 어떤 그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다양한 어려움, 다양한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고난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려움과 괴로움을 아울러서 이루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괴로움과 어려움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그냥 물같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의 몸은 아플 수 있는 곳이 수천만, 수억 가지가 됩니다. 우리 미세 혈관들을 합해서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혈관만 하나만 막혀도 큰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에서 아플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더 기적 같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친구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고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하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인물들도 우리들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옆에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참 위로와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더 힘든 괴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면 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기회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 잘 기억나진 않겠지만 어릴 때 한 3살 막 걷기 시작하니 아장아장 3살 이 어린 시절일 때 우리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계곡에 놀러 갔어요. 계곡에 놀러 가서 이제 물이 콸콸콸 흐르고 폭포도 흐르고 이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3살 아이에게는 과연 이 물은 안전한 곳일까요? 안전하지 않은 곳일까요? 두려운 곳일까요? 완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일까요? 이 아이가 혼자서 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계곡은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섭고 괴로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이 발끝이 보이지 않는 아이의 가운데 발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계곡이라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또 아이를 튜브에 태워서 그 아이를 계곡으로 데리고 나간다면 그 아이 가운데 그 계곡의 추억은 굉장히 기쁜 기억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이 고난의 일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가 알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힘든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민낯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사님도 평상시에는 어떻게 보면 평정심을 잘 유지하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일 가운데 갑작스럽게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또 안절부절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게 크게 2가지일 것입니다. 한 가지는 모든 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든 일 가운데서 만사형통하여지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시점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낙담하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도 있겠구나, 함께 하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골리앗을 만나고 그 블레셋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영토에 침범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에 우왕좌왕합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또 블레셋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장군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도망쳐서 자기네 진영으로 허겁지겁 도망쳐서 오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전쟁터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그렇게 숨어만 있었던 그런 전쟁터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싸웠던 공간은 아마 허와 벌판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 때의 그 중동 지역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블레셋 나라가 싸웠던 그 공간은 정말 사막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흙바람이 날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와 벌판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군을 앞으로 보냅니다.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으로 보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헬스 트레이너 열심히 해서 덩치도 크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어때요? 약간 두려운 마음들이 들지 않나요? 길가에서 만났을 때. 근데 이 골리앗은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키도 엄청나게 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골리앗은 그냥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전사로서 키워진 엄청 그냥 전문적인 엄청 싸움을 잘하는 그런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 못하고 갈피를 못 잡고 괴로운 마음 가운데 또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자기 진영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이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윗이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온 것은 싸우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을 위해서 그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이 전장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전장의 자리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지금 분위기가 완전 어두침침한 거예요.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저기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수가 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런 백성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들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왜 이래야 합니까? 우리 그냥 나가서 싸우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건너가서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 자리 가운데로 너가 블레셋 그 골리앗과 싸우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저 블레셋의 그 골리앗은 너보다 키도 한 3배 이상 크고 또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했던 그런 인물인데 대체 너 나이도 어리고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17세였다고 합니다. 17세는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17세의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전사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사울 왕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하여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너가 그렇게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것이 경험도 그렇게 없는 그런 너가 어떻게 하여서 그런 그 블레셋 장군을 이길 수 있다라고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형들, 다윗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그 군사들도 다윗을 보면서 야, 너 그냥 집에나 돌아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가 싸우면은 오히려 지고 또 오히려 우리 가운데 사기만 떨어뜨리는 일만 발생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당당히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안 좋은 말을 듣고 사람들이 비아냥대며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어려서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눅이 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명확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비아냥의 말이 들리더라도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어려운 말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백령도라는 그런 자그마한 섬에서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2015년도 10월쯤이었습니다. 10월에 갑자기 진돗개 하나라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보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진돗개 3, 2, 1 이렇게 경보가 있습니다. 진돗개 3은 그냥 평상시에 그런 경보가
평상시에 진돗개 3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어떤 위험한 일들이 진단이 되고 지금 좀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면은 진돗개 2가 발령이 됩니다. 진돗개 1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전면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을 때 발령하는 것이 바로 진돗개 하나입니다. 바로 그때 진돗개 하나가 거기서 삥 울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전면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을 할 때 열게 되는 지하 벙커도 문을 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전쟁의 무기들을 그동안 한 번도 봐오지 못했던 그런 전쟁의 무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환경을 지나가게 되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그런 많은 우리 옆에 있는 군인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즉각적으로 전쟁을 해야 하고 당장 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상황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또 이 상황이 정말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도망쳐 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선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그냥 한번 싸워보자. 우리 북한하고 그냥 한번 전면전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한번 멋지게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선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하고 싸워서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전면전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선임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싸워서 이길 거라는 근거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런 용기는 그의 믿음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양들을 그 수많은 맹수로부터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차곡차곡 이겨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다윗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저 지금 당장 내가 갑자기 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그런 고난의 일들을 넘겼던 그런 일들이 다윗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용기가 되어질 수 있고 힘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반응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이런 고난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주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터무니없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을 잘 보내서 우리가 그 굳건하게 단단하게 쌓인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섰을 때에만 우리가 이런 믿음 위에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다윗처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들이 오건 어떠한 고난이 오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더욱더 세상의 왕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돌아보고 또 내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잘못된 일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고 믿음으로써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훈련되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고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다윗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상생활도 잘 보냈고 또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 위에 서서 담대히 그 블레셋 군대와 맞서서 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용기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세상은 우리를 그냥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가 진 게 뭔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어? 라며 비아냥대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에 무너지고 우리가 그 비아냥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잘 주님과 함께 세워나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일을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한테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할례는 당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는 언약의 징표, 그러니까 표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할례는 포경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수술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랬던 거예요. 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없는 블레셋 장군에게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용감하게 싸우지 못합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침울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즐거움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참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시기가 비록 코로나 시기고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들을 우리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감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또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준비하여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그 회복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 시기가 끝났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써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기를 차곡차곡 잘 쌓아가서 다윗처럼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다시금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로 돌아갔을 때에도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동안 쌓아왔던 주님과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시고 우리가 이 기간이 지났을 때에도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져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힘으로써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말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며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쌓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서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 다음 주에도 꼭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참기쁨 교회와 함께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 중보기도 운동에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